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말씀 시리즈 I am 조나 요나서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벌써 30번째 말씀의 시간이고요. 여러분들 요나서를 우리가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고요. 그 스토리가 익숙하죠. 여러분들 요나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분들 어렸을 때 성경 퀴즈 대회를 할 때 가장 많이 틀린 오답도 요나서에서 등장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요나서에서 요나를 삼킨 그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무의식 중에 고래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고래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죠. 큰 물고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던 요나가 또 떠올렸던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박농쿨, 또 이것이 여러분들 기억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이미지들이 요나서를 볼 때마다 생각이 나는데, 근데 여러분들 요나서는 참 짧죠.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서는 문학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참으로 탁월한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줄거리는 매우 간단해서 어린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지만, 구약에는 그 어떤 성경에 있는 책보다 높은 수준의 문학적인 기교가 담겨 있고 기법이 담겨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수준 높은 접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요나서는 아주 친근하고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주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요나가 어떤 내용인지, 요나서 어떤 내용인지를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익숙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익숙하기 때문에 선입견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 볼 때 늘 바라보았었던 관점으로 바라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낯설게 보는 훈련이 필요해요. 이것을 10번, 20번, 100번 읽었을지라도 처음 보는 것처럼 낯설게 보는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서를 볼 때 요나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 도망치는 요나, 반항하는 요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요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요나의 우리의 어떤 직업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우리는 그를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선지자답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우리의 이미지가 있는데 과연 정말 요나는 그러한 사람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요나를 앞으로 약 한 달 정도, 5주 정도의 시간을 통해 새롭게 만나려고 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만나는 것이고, 또 요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직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많이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를 바라보면서 뭐 이런 선지자가 다 있는가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우리가 요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솔직하게 있느냐, 좀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요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도망간 선지자로 이해를 하는데, 그러나 요나서를 시작할 때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라는 사람을 우리가 만만하게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가볍게 볼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말씀 속에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나의 정체성입니다. 요나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요?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비라는 단어의 의미는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부름을 받았고 선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자신이 그 일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가 내가 이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말씀을 선포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것이 선지자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요나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보면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아주 가볍게 살펴보죠. 그러나 함부로 바라볼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먼저 요나를 향하여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방금 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장면을 가볍게 넘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를 그저 그런 선지자로 바라볼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분명히 부르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나가 요나서에만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요나의 진가를 발견할 수 있는 장면이 바로 구약성경 열왕기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4장 25절을 한번 먼저 살펴보시죠. 25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러분, 방금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이 구절도 역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요나를 통하여 예언케 하셨다라는 것인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바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한 그것들이 어떻게 되었다?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가 성취한 말씀의 내용은 과연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영토가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14번째 왕인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의 영토 국군이 자꾸 기울었는데, 그 시절 다시 그들이 빼앗겼었던 그 땅들이 회복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최전성기가 임했다라는 그 예언이 바로 여로보암 2세 때 완전하게 성취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볼 때 요나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부름 받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의 그 예언의 성취를 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요나를 바라보면서 참 당신은 대단합니다라고 그를 지켜 세웠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을 것이고, 그래서 소위 말해 요나는 성공한 선지자였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열왕기에 발견하는 요나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성공한 선지자였고 사람들의 신뢰를 받았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요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러한 요나와 전혀 다른 모습이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요나서 1장 그리고 이 4장까지 등장하는 요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기대했고 그들이 탁월하게 바라보았었던 요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요나서의 그 장면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당혹하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요나서 말씀을 살펴볼 텐데, 요나서 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열왕기에서처럼 요나에게 말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4장의 말씀과 오늘 요나서 1장의 말씀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달라진 사람이 있어요. 말씀의 내용이 이전과 달랐느냐? 이번에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너는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죄로 심판당하게 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라는 걸 외치라는 거예요. 메시지의 내용이 참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됐다고요. 그것이 선지자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서 그는 움직이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나가 그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싫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나서에 대한 어떤 기본적 지식이 있으면 이 말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해서 가라고 하신 것이 바로 니느웨인데, 니느웨는 바로 당시 점점 강해지고 있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는 말 그대로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강해진다란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강해짐으로 인하여서 아수르 주변 국가들을 향하여서 횡포를 부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횡포를 부리는데 그 해당되는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요나가 속해 있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바로 이스라엘 남유다까지 포함하여서 악한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있어서는 그 아수르 니느웨는 원수 같은 존재입니다. 함께 말도 섞기 싫고 하나님 앞에 좀 무언가 원망을 쌓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아수르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청한 메시지가 심판의 메시지처럼 느껴지잖아요. 가서 너희의 죄악 때문에 너희가 놀랍게 망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 요나가 선지자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보통 사람들보다, 물론 우리들도 그렇게 경험할 수 있겠지만 요나야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는 더 많은 묵상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마음속에 한 가지 우려가 생기는 겁니다. 그 우려는 무엇이냐? 니느웨를 향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지만 만에 하나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변화하면 어떡하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심판의 이야기를 듣고 변심하면 어떡하지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심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찾으면 어떡하지? 내가 그곳에서 회개하라는 말을 전하지도 않았고 그냥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악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만
전하는데 회개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 때문에 요나가 내린 선택은 과연 무엇이냐?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방금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라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들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을까요? 저는 이 안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싫은 것을 뛰어넘어서 마주하기 싫은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과 마주하고 싶지 않아요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실로 사랑했었던 누군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한 연인이 있을 수 있고 사랑한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토록 사랑했었던 사람과 마음이 어긋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더 미워지는 겁니다. 더 보기가 싫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의 심정이 오늘 그러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근데 두 번째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었던 그 마음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충만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택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가라고 했었던 니느웨가 아니라 전혀 다른 방향에 있었던 다시스로 가는 뱃길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글 성경을 읽다 보면요, 배에 올라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히브리 성경을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올라갔다라는 걸 야라드라고 하는데 내려간다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재밌지 않아요? 배에 올라탔는데 이 히브리어 단어는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해요. 나중에 보게 되면 요나가 배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가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내려가요. 숨어요. 도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모습이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마음, 아니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 같고 하나님 나를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같아 그분을 피하고 싶은, 대면하고 있지 않았던 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꾸역꾸역 나왔는데 그런 현실을 마주한 사람들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런 순간을 통과한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고, 그리고 그 순간을 지나서 주께로 다시 돌아온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싶은 순간에 놓여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마음의 갈등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각자 여러분들에게 맡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걸 때로 생각을 해보면 투쟁처럼 느껴져요. 나와의 싸움, 타인과의 싸움,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싸움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 투쟁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돼요. 그것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이 크신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다시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십시오. 요나가 탄 배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역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뭘 했다라는 거예요? 큰 바람을 일으키셔서 지금 요나가 탄 배에 위험이 임하도록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5절 말씀 이어 읽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러분, 이 말씀에 좀 시선을 두십시오. 이 독특한 장면입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겁에 질려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하느냐? 각각 자기의 신을 향하여 부르짖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각각 자기의 종교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배에 그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짐들을 자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배의 중심을 잡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각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그 현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다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거기까지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분주한 사람들과 대조되어 한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요나의 모습이죠. 요나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해요? 배 밑층에 내려가 깊이 잠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혹시 이런 생각 듭니까? 아, 요나 참 배알도 없구나. 아니 참 마음이 평안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이런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 때문에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잠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요나는요, 이 폭풍이 왜 일어나는지를 분명히 그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이 엄청난 폭풍을 일으킨 분이 누구신지를 요나는 모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했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는 그 사실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걸 일부러 외면하고 싶어서 더 깊은, 점점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하나님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이 역시도 우리에게 나타난 모습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이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의도치 않게 전혀 엉뚱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이 돼요. 본문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시 함께 읽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과연 뭡니까? 이 배를 책임지는 선장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서 요나를 향해서 너 이렇게 기도해,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냥 답답하잖아요.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그리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선장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다급한 거예요. 정말 죽을 위에 놓여 있거든요. 근데 요나가 선지자였는지, 아니 선지자가 무슨 일을 했는지 이 선장이 알 턱이 있습니까? 마음이 급하다 보니 저기 깊은 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깨워서 이 상황을 진정시키고 싶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은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신이 번쩍 들기도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본인이 우리가 해야 한 일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외면했어요.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것을 요나가 모르지 않았지만 의도적으로 외면했어요. 근데 예상하지 못한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사명을 요나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요나가 그 자리에 누워 깊이 잠을 자면 안 됐죠. 하나님을 구했어야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했어야죠. 근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피했더니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선장으로부터 그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많이 가장 외칠까요? 예수를 잘 믿으라 합니다. 이런 뼈아픈 현실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였기에 교회를 향해서 예수를 잘 믿으라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회개하라고 외쳐야 하는 것은 요나인데, 회개하라고 외쳐야 하는 것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요청하는 형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제비를 뽑아서 지금 벌어지는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왔는가를 확인하자라는 겁니다. 물론 제비를 뽑는 이유는 원인을 찾자라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당시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저 바다를 노여하게 하는 신에게 사람을 바쳐서 진정시키자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비에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깊은 곳에서 잠을 청하고 있던 요나가 제비에 뽑힌 것이 사람들은 어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왔으며 당신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때 비로소 요나가 자신을 커밍아웃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확인할까요? 요나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래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시고 하늘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장면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하여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명제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사랑한다라는 걸 인격적으로 다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에 관하여 압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고 있는 수준에 머무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요나는 이 일이 왜 벌어졌는지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피하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 이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보면 요나가 너무 대범한 것 같아요. 자신의 모습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조차 아연실색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위험한 일을 벌였느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I am 조나, 내가 요나입니다 라는 타이틀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나의 모습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 모습이 낯선 모습입니까? 아니면 익숙한 모습입니까? 우리는 살면서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갈등을 하게 됩니다. 왜 갈등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말씀이 부딪히기 때문이죠. 성경은 인간을 향하여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죄가 있다라고 말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 정도면 괜찮은데, 나 정도면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 아닌데.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이기면 그것이 죄입니다. 이미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구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리면 힘겨운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쉬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가 힘들 때 기도 응답 바로바로 응답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신나죠. 기도하는 게 신나요. 근데 조금씩 내가 말씀을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속 서다 보니까 처음 내가 느꼈었던 것과 다르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주님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내 상식과 벗어나는 것들을 요청하는 거예요. 더 힘든 건 실제 삶의 영역입니다. 내가 일상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 문제가 벌어지는 것, 나는 상대방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돌아오면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결혼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둘이 사랑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과 연결을 지었더니 그렇게만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내 안에 돈과 성공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을 실제로 연결하다 보니까 불편해져요.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우리가 뭘 하려고 해요? 도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제대로 믿었다가 성공할 수 없겠구나. 예수 제대로 믿었다가, 아니 신앙생활 제대로 했다가 내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없겠구나. 여러분,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갈수록 주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깨달아가는 거죠. 여러분들의 그런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의 은혜가 거하면 거할수록 하나님이 원하신 삶을 향해서 나가려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세상에서는 이상하게 우리를 쳐다보게 됩니다. 원신 취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사는 거야. 교회 다닌다고 유난을 떨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어머니도 권사님이고 나도 장로님 아들이지만 나 이렇게 살았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그런 불편함들이 계속해서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죄책감을 주기 위해서 말씀하는 게 결코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내 삶의 방향과 목적과 이유를 점검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길인지 그것을 점검토록 하는 것이죠. 근데 혹시 우리의 믿음이 요나와 같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전하고 싶은 것만 전하는 거라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내 바램, 내 이상, 내 야망, 이것에 불과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믿음이라는 건 얼마나 비참하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시작됨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통찰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거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우리 세상 속에 우리를 향한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나았고 싶고 잘 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자유할 수 있을까? 그것을 배척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건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요청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관하여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을 쌓는 거, 내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거, 내가 제자 훈련을 하는 거, 내가 무엇 앞에 하나님 앞에 사는 것, 그분에 대하여 아는 것 중요하나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것 중요합니다. 지식을 쌓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추구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여러분의 순간순간마다 경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들 불편하게 합니까? 그것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볼 때 나에게 유리한 부분만 아멘하고 불편한 부분은 외면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으십니까?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고 말씀이 들릴 때마다 그것이 불편하게 들리신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임함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예배당 안에 가두지 않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성공, 순간의 성공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착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요나는 그러한 성공을 맛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영토가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을 명확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지금 혹시 잘 나가고 있다면 교만하지 마십시오.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내 삶의 결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내 삶의 태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나도 사역자로 완전한 성공한 순간이 있었지만 지금 요나는 아주 깊은 배 밑에 있다는 걸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쩜 요나는 두 얼굴을 가진 선지자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왕기하의 요나는 예언의 성취를 맛보고 주가가 올라갔을 때의 모습이지만 오늘 우리가 만나는 요나서의 요나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아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밀쳐내려는 모습입니다. 우리들도 그러한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승승장구하다가 때로는 하나님께 도망치고 싶어합니다. 내가 믿음이 너무 좋아서 헌신하고 싶다라는 이 갈망이 뜨겁게 올라갔다가도 저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컸기 때문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더 멀리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악했던 니느웨를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았었던 것처럼 요나를 향한 시선과 마음을 거두지 않았다는 걸 요나서를 통해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서의 시작은 도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요나서는 결국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3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1절의 말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깊은 곳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고 싶었던 요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요나를 끝까지 추적하시고 그를 기다리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결국 나를 찾아가세요.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어떻게든 우리를 니느웨로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피하고 싶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라고 도망치고 싶은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맞지 않아서 내가 피하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지독하게도 폭풍 속에서도 풍랑 속에서도 요나와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우리를 반드시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제가 거칠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말 할 때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도망치고 싶다면 하나님 여러분들 끝까지 찾아가서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들 동참시키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오늘 이 예배, 이 말씀 앞에 있는 그리고 앞으로 나누게 될 요나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다 닿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요나입니다. 우리가 그런 요나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외면치 않고 부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소망하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니느웨, 하나님의 원하는 부름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